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생명길, 믿음의 길, 소망의 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특별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새겨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물었는데 먼저 아내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아내들이 얘기합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둘째는 건강입니다. 셋째는 자녀들입니다. 넷째는 친구입니다. 다섯째는 강아지입니다.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수록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애 엄마입니다. 왜 그러는가? 나 혼자 애들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둘째는 부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혼자 다니는 것이 외롭습니다. 셋째는 마누라입니다. 늙어서 굶지 않으려면 옆에 있어야 되죠. 넷째는 집사람입니다. 힘든 세상에 집에 가면 언제나 반겨주는 게 아내니까. 이렇게 남편하고 아내하고 마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 마음도 아내뿐이고 아내 마음도 남편뿐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가정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런 말 들으면서 있을 때 잘해. 그 말이 그냥 헛이 들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서로 건강할 때 잘 섬겨주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남편은 아내를 교회 사랑하듯이 주님께서 사랑하시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주께 복종하듯이 남편을 그렇게 복종하고 말씀 따라하는 것.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도 남편 복종하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누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부모님 공경하십시오. 사람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땅에서 잘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장수할 거라 말씀하세요. 장수한다 이 말씀 문자 그대로 그러면 오래 살아야 되죠. 오래 산 것 요즘에 어른들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런데 아파가지고 오래 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것 건강하니 오래 사십시오. 어른들이 바라셔요. 오래 사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장수한다. 어떤 데 보면은 효도 그렇게 지극히 잘하는데 하나님이 빨리 불려가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땅에서 잘 될 거라 말씀하시고 땅에서 장수할 거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래 살면서도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님 말씀대로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는 빨리 불러갔습니다. 30, 40, 50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 오고 오는 세대에 저분은 하나님 공경했다라고.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80, 90, 100세 살면서 이름 없는 그냥 아무 가정에도 영향력 없고 교회도 영향력 없고 그런 이름보다는 정말로 하나님 잘 경외하고 부모님 잘 공경했는데 비록 이 땅의 삶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 이름은 오고 오는 세대에 일컬어지며 영원히 빛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리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 다윗과 같이 우리가 이름도 다윗이라는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갖기를 원하고 물론 위대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편은 사울이 바울 되죠.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난으로 훈련을 받았던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다윗도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움을 입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는데 한 해 동안 가뭄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웬 가뭄일까? 비가 와야 되는데 하는데 그 다음 또 지내는데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이 3년째 되는 때 가뭄이 그때까지도 계속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엎친데 덮친다고 때로는 이 땅 위에 물이 부족해서 가뭄이지만 영적으로 메마르신 분 혹 계십니까? 안 그러면은 우리 삶에서도 메마른 삶은 없으신지요? 하나님께 오면은 내가 만족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혹 기근이 있다면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한번 나아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신 일들 다 기억하고 계신다면 믿어지실까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 우리의 날 때부터 아니 만세 전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것 다 알고 계시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 땅 위에 70억 인구라면 이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는 거 믿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약속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 혹 잊으실 때도 있으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알지 물론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만 다윗이 경험하지 않은 그 이전의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너희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다. 어떤 걸요?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소망교회 담임하셨던 곽선희 목사님께로부터 듣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그분이 후배들 약속 지키지 않고 그러면 때로는 나무라시기도 하고요. 오직 덜 됐으면 목회자가 그러느냐고. 그런데 이런 계기가 있었다 그러죠. 오래 들은 얘기라 어떤 여학교였는데 고등학교였는데 큰 대강당을 지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돼 있어서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시간 어떻게 되니까 스케줄을 봐가면서 설교를 하실 수 있어서 허락을 하셨어요. 아무 날 아무 시에 예배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로. 그런데 나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날 설교해 주시기로 했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목사님이 들으셨을 때 정말로 이런 경험 자기한테는 도저히 없었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설교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렸다. 까맣게. 그러신 분이 아니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목사님이 다르게 생각을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자기 후배 목사들이 시간 약속 안 지키고 조금 늦게 온다거나 잊어버리고 이러면은 목사님께서 그냥 때로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내가 내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그냥 해서 잘 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일까지도 잊어버리고 나니까 기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시죠. 우리 가운데 어느 분은 세례 받을 때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이게 가장 큰 우리들의 서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세례 받을 때 문답하고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거? 그 소원 잊지 않고 하나님은 기억하실까요? 잊으실까요?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나는 잊지만 내게 꼭 필요한 거는 내가 기억하고 간직해두고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그냥 우리는 얼마나 흩뜨게. 혹시 항존직분자 받으신 분들, 항존직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선서하고 오른손 들고 소원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요. 이와 같이 때로는 이 일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대해서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세요. 날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 신실치 못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마귀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았다면 어떻게 될 거? 신실한 사람. 거짓이 없어요. 사무엘상 15장 29절 거짓이나 변개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시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붙잡았다면 그거 꼭 붙드시기를 바라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됐습니다. 죽은 몸이나 같고 사라도 죽은 몸이나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죽은 몸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내 씨로 난 자손에서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녀손들이 있을 거다. 이 약속을 꼭 붙잡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에 특별히 그런 감정 많이 들었죠. 우리 한국에서 보면 대형 집회들 많았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선교사로 소원하기 원하는 사람들, 그때는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막 불같이 일어났잖아요. 모두가 다 일어나서 선교사 된다고. 그래 놓고는 우리들은 가만히 잊어버렸어요. 근데 세월이 한참 흘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기근을 내리셔요.
영적인 기근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기근을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걸 깨닫게 하셔요. 생각나게 하셔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소원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재소원하면서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로 세움을 잇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여자의 후손에게서 난 아들이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차네, 여자의 후손에게서 아들이 낳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약속으로 이루어지셔. 약속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함부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이라고 그럴까요? 경홀이. 헛되이 듣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부터 교회마다 말씀을 해주시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7 교회에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귀 있는 자들이라고 하니까 귀 없는 자도 있는가? 귀 있는 자들만 들으라고 그랬더니,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자기 좋은 것만 듣고 골라서 듣고. 사울이 그래요. 사울. 다윗에 비해서는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쉽게 여기는, 경홀히 여기는, 만홀히 여기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시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랴, 속죄의 얘기를 나오는데, 속죄는 가리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인 것 같이 우리들도 생명을 내놔서 이게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두 아들하고 사울의 손자 5명 이렇게 내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하시는 역사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게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모두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고한 것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과 같이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수고를 해라. 이것은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겸손히 그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해 주시는 것.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호수아 9장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다 승리하니까 자기들도 죽게 생겼으니까 변장을 해요. 멀리서 온 사람들 같이 그냥 떡에도 곰팡이 피게 하고 신도 다 헤어지게 하고 옷도 다 떨어지게 해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가요. 그래서 우리는 먼데 사람이다. 그러면서 화친을 맺어요. 죽이지 않겠다고. 근데 나중에 그게 발각이 돼요. 너희들 왜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한번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는데 사울이 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깨뜨려 버리고 죽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밑에 가면은 아들을 내어줄 때에 사울의 손자들을 내어줄 때에 다윗이 또 요나단하고 맺은 언약이 있었는데 이 언약을 지켜요. 사람들하고 한 약속도 신실히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더더욱요.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지 마시기 바라요. 어떤 분은 그냥 슬금슬금 뭐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그러는데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만약 지키면은 신실한 자가 되고요. 내가 약속해 놓은 것도 그냥 모르고 지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그걸 기억을 해요. 들은 사람은 저번에 저렇게 얘기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잊어버렸네. 함부로 약속하지. 여호수아도 기본 사람들하고 화친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약속일수록 뿐만 아니라 함부로 하는 약속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할 때는 꼭 지키시기를 바라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하신 약속은 드린 약속은 꼭 기억해서 할 수만 있으면은 꼭 지켜나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다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앞으로 좀 넘기셔요.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431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같이 보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하고 싸움할 때 사울이 지금 싸움할 때 모두 다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모든 거 죽여야 되죠. 그런데 17절 19절 보십니다. 17절에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니 아냐시안나이까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8절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싫어하셨거늘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아멘.
살찐 것은 그냥 또 살려줬어요. 그래서 이 동물 울음소리가 사무엘의 귀까지 들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시고 사무엘에게 가서 그 사울에게 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에요. 왜 살려뒀느냐? 20절 21절 같이 보습니다.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참 사울 이거 보면은 비겁해요. 자기가 욕심이 있어서 그랬으면서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회개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다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핑계대면은 거짓말하면은 하나님은 그것 용납지 않으셔요.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22절 말씀은 하나님 아말렉을 죽이라고 했으면 죽이는 거예요. 살쪄서 하나님 앞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들을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라고 하면 살리고. 그러면서 23절 같이 보십니다. 이는 고용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건 두 가지죠. 잘 들어야 되고 듣는다는 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저의 말 잘 들어 그게 맞아. 잘 듣는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들을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함부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사울에게 말씀을 버렸다. 나도 너를 버리노라.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품는 것, 묵상하는 것, 읽고 또 암송하고 공부하고 이 말씀이 다음 25일 날 성경 통독합니다. 우리 교회에 LA를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세움을 잇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교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홀리우드 효순 장로교회는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지 모르겠다고 소문 그렇게 그냥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면은 그냥 납작 엎드려서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라는 게 그냥 우리 이웃교뿐만 아니라 LA, 캘리포니아, 미국에 전 세계에 알려지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말씀대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말씀 붙들고 나갔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도 세상에서 뭐 무슨 일이 있으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비교합니다만 누가 이겼죠? 다 알죠. 그러면서도 왜 말씀을 경홀히 여기시는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말씀 함부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겸손히 받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가. 여리고 성을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우리를 경계하여 가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이루리라.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혹시 그 성을 이렇게 건축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근데 열왕기상 16장 30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성을 만약 건축하면 이렇게 되리라 그랬는데 그 성을 건축할 때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또 침략하러 가죠. 그럴 때 몇 명 안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거기서 취한 거 아간이 숨기잖아요. 그 말씀대로 되는 거.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으로 넘칠 수 있기를 원해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니까 이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긴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오늘도 우리 모든 각자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평강 주리라.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무슨 경영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같으면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가셔가지고 막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뭐 그냥 치유해 주시고 그런데 그 말씀을 보내사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위경에서 구원해 주시고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약속은 오고 오는 세대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오신 예수님께서 약속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믿고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